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하고 들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 계셔 주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이곳에 있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지만 주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모인 우리들과 함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더 중요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소리 조금. 예.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이사야 55장 6절. 그 뒤에 온풍기 좀 꺼신 것 같은데, 좀 추운데 좀 켜주십시오.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우리 저으로 좀 주물러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까 제가 안에서는 다 들었는데 뭐 새우깡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나나 봅시다.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사야 55장을 근거로 해서 기도에 어떤 면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지금 기도에 대해서 좀 오늘 확인해 보니까 40번째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40번째, 그 이전에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뭐 사귀는 것이다를 좀 중점적으로 뒀고,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이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55장 6절에 기도에 이런 면들이 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자,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찾는 거, 이게 있고, 또 뭔가를 부르는 것, 여기서는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르는 거나 찾는 거나 거의 또 흡사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또 찾는 거고, 그래서 굳이 찾는 것과 부르는 것을 구분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기도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또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찾는 거. 자, 이거 약간 충격적인 구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죠. 시편 14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는 일. 천사들을 괴롭히고 천사들을 갈구고 천국을 꾸미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땅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이곳을 보시겠네요. 예, 하나님 지금 이곳을 보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근데 뭘 보냐?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본다. 아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를 굽어 살펴보신다.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런 또 구절들을 오해하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죠. 그거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 충돌될까요? 저는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 심지어는 하나님은 김일성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시진핑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도 사랑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사랑하고 푸틴은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고 있죠. 누군가가 우리들 중에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부단히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다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시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더 눈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이런 일들을 주님 하신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오늘 기도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찾을까요? 조금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8절 사람은 무엇을 찾을까요? 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오늘 확인해 보니 한 드라크마가 한 20만 원, 하루 일당. 그 10드라크마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00만 원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게 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니까 이제 20만 원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갑에 있는 20만 원이 오늘 교회에서 잃어버렸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친구가 왔는데 중고등부 친구가 왔는데 신발이 없어졌다고. 이런 사건들은 60년대 70년대 일어나는 사건인데 교회에서 신발 없어지는 사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좋은 신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좋은 신발 중에 좋은 신발 뭔가요? 메이커가 아니 그거 나이키 이런 거는 신발도 안 되고요. 알렉산더 짜고 하는 거, 알렉산더 도킨인지 그런 거 우리 한 친구가 신고 다니는데 신발 하나 한 50만 원짜리 이런 거. 만약 여러분 그런 거 잊어버리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지금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잃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그 돈을 찾을 때까지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렇겠죠? 그럼 이 여자가 이 20만 원을 왜 찾았을까요? 자,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그곳에 이 돈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요거 자, 오늘 찍어 왔는데 저기 뭐가 있습니까? 조금 확대해 볼까요? 600원이 있었습니다. 600원이 이게 600원이 여기 있은 지가 2, 3주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이 돈을 안 찾아가더라고. 그 결국 제가 오늘 이 600원을 제가 들고 와서 제가 쓰려고 안 찾아가니까. 왜 안 찾아갔을까요? 가치가 없으니까. 600원으로 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 600원 할 수 있는 게. 이거 600원을 흘려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한 드라크마는 20만 원이죠. 만약 여러분 5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일단 우하나 아까 600원 할 때는 이러다가 5만 원 우와. 이 여자가 왜 전등불을 켜고 쓸고 닦고 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가 찾았는지 아시겠습니까? 600원과 5만 원의 차이가 뭔가요?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찾으라고 했을까요?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찾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너에게 가치로운 존재냐? 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또 뭐 어떤 찾고 뭐 구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행위의 어떤 또 다른 행동을 더 강요하는 것 이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마음이란 관점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찾으라고 했을까요? 찾는 건 행동이야. 행위인데 지금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찾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침까지 꼬집어내고 싶은 게 뭐냐? 너 진짜 나를 가치롭게 생각해? 그 여자가 600원의 가치를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찾은 거고 20만 원은 5만 원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매일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찾을 정도 수준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슬프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근데 성경에 매일 찾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찾아라. 주야로 찾아라. 종일 찾아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찾아라. 왜?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에게 있어서 매일 찾을 수 있는 가치로운 존재가 되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또 하나님 얼굴을 찾아요 라고 어떤 행동의 연속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중심에 네 마음에 내가 가치가 있냐? 일주일에 한 번은 찾을 생각이 있어? 교회 좋은 친구가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는 온 적이 있냐? 를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잠시 다니다가 나가신 어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분이 그 개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잘 나와서 한 달 정도.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던가 그때 신방을 갔던가 그래 이야기를 하더군요. 개를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개가 지금 호텔에 많이 들어왔다고 자기 호텔을 개 호텔도 운영한다 하더라고. 개 호텔 아시죠? 개도 호텔에 묵습니다. 좀 가난한 집의 개들은 그냥 마당에 재우고 좀 부자 개들은 또 호텔에 개가 몇 마리 들어왔다. 이 개가 혹시 다치거나 혹시 설사라도 하거나 이래 되면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그리고 또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개보다 못하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찾는 행위의 문제가 지금 아니고 이건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은 있냐?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싶은 것보다도 더 찾고 싶은 다른 것이 있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아까 분위기 좋대요. 아까 질문하고 답하고 새우깡도 나오고 오늘 제가 깡들을 안 들고 왔어. 그냥 오늘 그냥 막 할 줄 깡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잠식하는, 깔아먹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가치롭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아맞추면 저 깡을 살 수 있는 5만 원은 다 못 드리고, 그걸 줄 수는 없죠. 이거 나 한 달 용돈인데 이걸 주면 안 되지. 이거를 여러분들 받아간다면 그러면 갈칩니다. 목사의 삥을 뜯고 교회 와서 목사의 삥을 뜯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여기서 한 5천 원 정도는 줄게요. 5천 원 정도, 10분의 1 정도. 세 가지가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찾을 게 더 많은 이유, 그 세 가지가 뭔가? 이 세 가지를 성경적으로 답하기 전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다시 한번 더 내죠. 지금 집에 방에 불이 났습니다. 안에 사람은 없습니다. 안에 물건이 꽉 있죠. 여러분 하나만 들고 나올 수 있다면 그 방에서 뭐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면도기 떼고 면도기 치약 떼고, 평상시 좀 씻거라. 뭐 없습니까? 저는 아마 하나를 들고 나야 된다면 그래도 목사니까 십자가 성경책 뭐 이런 거 이래 들고 나야 일단 목사로서 이 업을 유지할까 이거. 여러분 지금 방에 지금 불이 났어. 지금 아기가 있고 100억이 있습니다. 뭐를 들고 헷갈리죠 이거. 안에 100억이 있고 아기가 있어. 하나밖에 못 들고 나와요. 애들 지금 머리 돌리면서 아기를 들고 돈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고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밖에 못 간다. 거의 다 이제 아기를 구하겠죠. 근데 어떤 놈들은 아기보다 돈을 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돈과 아기가 있고 방 안에 불이 타고 있으면 돈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돈을 갖고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책을 가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돈 100억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유유하게 나옵니다. 감동이 안 되죠? 진심이 없기 때문이지 이 말이 지금. 니도 100억 아이가 이런 눈빛이니까 지금. 그럼 우리 다 100억이겠지. 가치가 있는 것을 찾는다. 자, 이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하나님을 초월한 가치 세 가지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 감답해 보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많이 찾는 것 두 가지, 총 세 가지인데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에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오늘인가 사건 났죠. 우리나라에 인천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30대 여학생이 엄마를 독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엄마보다 돈이 낫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다 나왔네요. 종말의 특징. 왜 엄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으려 했을까? 일단 돈을 사랑했고 이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두 가지 다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못 찾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돈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너무 사랑해. 옛날에 여러분 얼굴에 보톡스 집어넣고 이런 거 옛날에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저는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니고 80년대 다닐 때 우리 주변에 가장 성형수술 많이 한 사람이 쌍꺼풀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다고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쌍꺼풀 수술에 이마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하는 게 있다면서요. 짱구처럼. 그거 왜 안 한다 그거를. 이마에 실리콘 집어넣고, 이거 실리콘이 여러분 우리 이런 데 들어가는 실리콘입니다. 이거는 공업용 실리콘이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의료용 실리콘이고, 실리콘 집어넣고 코 세우고 양악수술 턱 깎고 한두 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이제 왜 그래야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커서 성형할 생각 있습니까? 한두 개까지는
돼요. 근데 한 네다섯 개 이래가 병적으로 내가 볼 땐 여러분 안 해도 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굿입니다. 감동이 없군요, 다들. 진심이 아니란 걸 애들이 아니까 애들이 알죠? 내가 하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그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주를 찾지 않아. 그러니까 내 계획이 더 중요하지. 나의 스케줄, 나의 목표. 나의 목표를 위해서 성도가 희생되고 교회가 신경 안 쓰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자,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 마태복음 10장 37절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넘어가겠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기 뭔가 빠져 있죠. 네 남편이나 네 아내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을 찾는 게 분명히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추구하면 진짜 예배드리는 숫자 줄어든다는 게 난 이건 과학보다 정확한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추구하는 길을 비교를 해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남편과 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맨날 토요일 일요일 날 뭐 돈 있으면 또 뭐 유럽도 가고 이래 하겠죠. 뭐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 지금.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자. 그래서 그들을 그들을 아무렇게나 대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나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와이프와 남편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되는 거고 사랑을 안 하면 안 돼. 이것도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거를 정리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왜? 우리의 가치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한번. 이거 가시가 있네요. 좀 밟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가시를 밑에 심어 놓으셨죠?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잠언 8장 34절에 있습니다. 잠언 8장 34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날마다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문설주, 그러니까 문이죠. 문짝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죠. 근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었어도. 왜?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과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린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이 복되다고? 복되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찾았어도 상관이 없음. 할렐루야. 날마다구나. 날마다 왜 중요한가요? 하루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하루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달 할 수 있고요. 기도 1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10년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의 일을 한 달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1년 할 수 있는데 주의 일을 10년은 잘 못하더군요. 여기서 날마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가치입니다. 이것도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가치를 둔다면 너는 날마다 나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별 가치를 두지 않아.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음.
굳이 뭐 교회에 나와서 문설주에 앉아서 찬양하고 이런 성전에 이 추운, 또 겨울에 우리 교회는 좀 춥습니다. 이 추운 교회에 와서 노래하고 앉아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걸 왜 해? 집이 훨씬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집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매일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를 나에게 하나님에게 부여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정말 심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철학 잘 모르는데 스피노자라고 혹시 아나요? 스피노자가 중국 사람입니까? 노자? 제가 알기로 스피노자는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스피노자가 한 말이 뭐냐?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나요? 돌았구나,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그래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한번, 사과나무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하나 샀는데 한번 사과나무 같아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키면 올리브가 나오겠죠. 그 올리브에 기름을 짜서 여러분 안수할 때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기다리십시오. 사과나무를 심는다. 왜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말했을까요? 스피노자가.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뭐 합니까? 나 오늘 철학기도 할 겁니다. 회개하고 내가 살아온 내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할 겁니다. 그래, 그게 정상. 이게 지금 사과나무 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실존주의자들은 자신의 실존, 그게 나는 제가 봤을 때 그 실존이란 거는 그냥 자기 사랑처럼 느껴지더라고. 자기가 사과나무 심고 싶기 때문에 심고 싶겠다는 거라.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철학, 성경에서 철학은 헛된 철학이라고 나오죠. 제가 모든 철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철학 위에 있습니다.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집에도 가지 않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주님을 맞이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치를 엉뚱한 데 두고 있으니까 내일 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는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엉뚱한 짓을.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뭔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더 사랑, 덜 사랑이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죠. 우리만 찾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찾아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자, 한 구절 더로 확인해 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고 돼 있죠. 찾고 찾는다는 의미는 반복 내지는 심화, 끝없이 찾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이런 명령을 했어. 무조건 하나님 찾아라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왜 내만 찾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찾냐?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에스겔서 3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 곧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충돌되는 두 구절 같은 느껴지는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가 찾는다, 내가 찾고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은 충돌되나? 아니지. 우리의 머리가 IQ가 조금 이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충돌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왜 이걸 동시에 해야 되지? 답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완전한
아니, 이걸 말하기 전에 혹시 짝사랑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내 모든 이야기를 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들? 나의 과거지사를 뭐 설교 때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옛날 스토리를 다. 때론 좀 감추기도 하고. 짝사랑이 슬픈 이유가 뭔가? 그렇죠. 니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쪽에서만 계속 찾는 겁니다. 자기. 근데 그쪽은 아무 관심 없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찾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이 양면성, 복음 안에 이 쌍방복음, 쌍방 이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이 나를 찾고 찾는 것도 있다. 이거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찾는 사진. 아까 드라크마. 자, 이거 아까 그 여자가 드라크마를 왜 찾았는가 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10개죠. 동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입니다. 여자 그 당시에 결혼 지참물에 여자의 이 동전 10개로 이걸 만들어. 이게 남자가 주는 선물인가 이런 건데 이 여자가 이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잃어버린 것은 20만 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남자가 준비해준 이 엄청난 결혼 지참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찾았던 겁니다. 이게 드라크마 뷰죠. 여자가 찾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막 밑에 이렇게 찾아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 찾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내 양을 찾고 찾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낭떠러지 이런 데 있을 때 예수님 와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누군가요? 먼저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인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이 안 나려면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근데 이 복음을 반쪽짜리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이 양을 찾는 것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닌데 내가 아무리 복음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찾았잖아. 그 다음에 나는 그 감격에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복음의 완성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아서 찾아낸 것이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길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이 하나님의 짝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자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게 완전한 복음이다. 이 두 가지 사진을 잊지 마십시오.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았던 여자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았던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고 이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제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건이 한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삭개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삭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 사진 여기 한 장 더 있는 게 그 다음 사진이 더 와일드하더군요. 얘는 들어 누워 있어 지금 삭개오가. 그리고 나이도 좀 젊게 남아 있고. 자, 다시 앞쪽 사진이 더 깨끗하니까 앞쪽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왜 완전한 사랑으로 마무리됐나요? 원래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키가 작으니까 이제 나무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걸 보셨겠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에게 찾아갑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죠. 만약 삭개오가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쉥 하고 지나갔어. 이 뭔가요? 짝사랑. 끝. 근데 기독교는 짝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한테 찾아오려고 하는데 삭개오가 10,000원을 하고 막 확 도망갔어. 그냥. 그것도 짝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믹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완벽한 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은 그게 짝사랑인데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보는 사람도 좀 불안하고 짝사랑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라고, 기도는 찾는 것이고 찾고 찾아라고 하는 것 안에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고, 내가 너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니? 이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쌍방의 사랑으로 나가자. 이전에는 네가 하나님이 주는 사랑만 받아 먹었지. 그게 미숙한 사랑 아닙니까? 그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지금도 이게 생각이 나. 어릴 때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사줬습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생일이 딱 됐어요. 엄마 생일이. 제가 그때 7살 때인가 8살 때 용돈을 이래 모아갖고 생일 선물로 뭐를 샀는가 합니까? 황도 통조림을 샀습니다. 황도 통조림을. 그 내가 엄마 선물 생일 축하해 하고 황도를 뚝 줬어. 그리고 엄마가 니 무라 하더라. 솔직히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게 표현도 잘 안 돼. 미숙하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복숭아 통조림을 선물로 준 이유는 그걸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고, 내가 엄마한테 주면 엄마는 도로 나에게 주실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수년간 황도백도 통조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먹고 give and take가 아니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다, 이런 이상한 그 사랑도 아니고, 이거는 왜곡된 삐뚤어진. 근데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27살 6살 대학 졸업할 때 엄마에게 선물로 또 황도 백도 파인애플 통조림. 엄마 뭐라 하겠습니까? 통조림 집어 던지겠죠 내한테. 뭐 그냥 다 먹으라 뭐 이렇게 했겠죠. 사랑은 쌍방이 주고받지 않으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사랑하고 이것만 계속하면은 결국 소멸돼. 이거는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완성시키는 분명히 요소가 있고, 그 요소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라는 말로, 나를 날마다 찾아라, 나를 날마다 기다리라,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미스테리한 진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기도의 양면, 두 번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이 있는가? 기도는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게 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3절 한번 볼까요? 시편 86편 3절. 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도 종일입니다. 종일이 뭔가요? 종일, 매일, 날마다, everyday. 매일 부르짖는다면 왜 이 사람이 매일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사건과 사고가 터집니다. 왜 사고와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야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야 주께 부르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뭔가 하면은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안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건이 터지면 와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하긴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88편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했다. 주여, 내가 매일 주께 주를 부른다. 근데 매일 주께 주님을 부르기 전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곤란이 뭡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와야 인간은 주님께 부르짖는 거구나.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감히 좀 도전하겠습니다. 곤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 왜 꼭 곤란이 와서 하나님을 찾냐?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곤란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슬픈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은 곤란이 오기 전에 날마다 그분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그분과 맨날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 있습니까? 그들은 곤란한 일이 있기 전에도 알아서 그냥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했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의 말씀이죠. 요거 방금 말씀하고 매우 비슷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내가 3분의 1, 이스라엘 사람 3분의 1은 이미 죽었고요, 남은 3분의 1을 풀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시련하고 망치질하고 해머질하고 고난당하게 할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요? 이런 일을 하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과 해머질과 망치질이 있기 전에 그분을 부르면 안 됩니까? 꼭 우리는 사건이 터지고 막 돈을 날리고 집안 가족 구성원 중에 병이 들고 이래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나오고 이렇게. 근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분을 부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늘 이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너가 만약에 내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이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주인의 이름을 부를 때 너와 나와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백성과의 관계가 되고, 너가 나와의 관계가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이지만은, 이 의미가 뭔가 라고 했을 때 스가랴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하나님하고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 이런 것들이 그분과 가족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그 사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재밌는 말씀 하나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또 복음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바울아, 왜 그렇게 망설이냐, 주저하느냐. 망설이란 말이죠. 왜 망설이고 주저하느냐. 일어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 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예수 구주로 부를 때에 가족 관계로 형성이 된다고. 왜 주저하냐고.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로 같은 관계로 들어가는데 왜 이걸 왜 주저하냐고. 주저하지 마. 이런 거는 주저할 일이 아니야. 일어나 지금 즉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죄를 씻고 새롭게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재미있죠? 저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는 이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복음이라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뭐 십자가 죄 사함 받고 어떻게 맞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네 주인님의 이름을 네가 부르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아나니아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관점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혀진 겁니다. 주인의 이름을 네가 부를 수 있겠느냐? 이전에 너희 주인은 너였지만은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그 새 주인의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새 주인,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 이전에는 내가 주인, 이제 그분이 주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승리, 그분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20년 전에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읽고 하겠습니다. 무슨 구절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제가 그 당시에 20년 전에 우리 유치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유치부 사역을 2년간 했고 제 인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유치부 사역은 정말 힘들더군요. 2년간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구원받을 것이다,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를 실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처음 유치부 설교를 처음 했을 때 유치부를 처음 만나봤습니다. 제가 30대 때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설교를 40분을 했어. 유치부 애들 앉혀놓고 애들 다 자고, 애들 한 10분 지나니까 다 자더라고. 그날 첫 설교 40분을 했는데 유치부 설교를 애들 다 자고 교사들은 은혜 받아갖고 아멘 아멘. 그 예배가 끝났어. 교사들이 나한테 오더라고. 강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강도사. 근데 나는 그게 기쁘지 않았어. 애들은 다 잤는데 뭐. 그 내가 알았으면 나는 유치부 사역에 부르심이 없구나. 내가 알았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에 씁쓸함을 가졌을 때 이 설교를 아이들에게 했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6살짜리 애가 이 설교를 진짜 제대로 들은 겁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출받는다. 네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나갈 때 불량배가 온다. 일진이 돈 뺏으러 올 때 전화한다? 112에 전화 삐리릭 여기 경찰 아저씨 일로 와주세요. 그게 어딘데? 여기예요. 그게 어딘데? 여기라고요. 여기. 그래가 돈 뺏긴답니까? 경찰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경찰 아저씨가 최대한 빨리 출동해도 5분인데 5분 안에 돈 다 틀리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설교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콜하면은 주님은 즉시 너를 도와주신다. 이제 그러고 일주일 후에 그 친구가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고 저한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6살짜리 애가 그 아이의 사진이 있는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사진이 있더군요. 사진 하나 보여줘. 윤학이. 이 왼쪽에 있는 이 아이입니다. 이 6살 때 제가 유치부였는데 저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윤주 되겠습니다. 어릴 때인데 이 아이가 그래 설교했거든. 근데 이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강도사님 왜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유치원을 마치고 하교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왔습니다. 자, 고양이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고양이 이런 거. 우리 영도에 있는 고양이는 진짜 호랑이였거든요. 진짜 뭐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영도에 있는 고양이들은 고랑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너무 체격이 커갖고 이게 으슬렁으슬렁 이리 오는 겁니다. 그 애한테 얼마나 겁이 났겠나. 걔가 딱 고양이를 딱 보는 순간 엄마 이래 하고 이제 휴대폰이 있으니까
전화하려고 이래 딱 했는데 뭐 강도사님 설교가 딱 생각난 거야. 주님! 이래 했답니다. 예수님! 이러니까 고양이가 너무 놀라갖고 싹 돌아서 가더라. 그 간증을 얘가 내한테 와서 하더라고. 실제 그 윤석이가 윤학이가 아니다. 윤학이 뭐지? 이름 뭐죠? 윤학이 맞죠? 윤학이가 그렇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들 설교를 듣는구나.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6살도 말씀대로 살 수 있다. 6살에게 설교를 40분간 했을 때 하나는 건지는 거, 한 개는 다 자더라도, 다 초토화되더라도, 잠자더라도 한 명은 딱 듣는다. 그 한 명만 들으면 된다. 뭐를 깨달았냐?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이 오더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설명할 때 하나는 주님을 찾는 과정이고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새로운 주인님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으로 이게 설명해 주셨을까? 그게 실제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요즘 오늘 좀 실습 있으니까 실습 좀 주님 이름 부르는 거 오늘 좀 실습하려고. 요즘 제가 어떤 습관이 좀 생기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 동기들 모임 하는데 한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옆에 좀 가난하고 좀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옆에 턱 앉으니까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탁 앉으면서 하나님 홍 목사 불쌍합니다. 복 좀 내려주이소. 이래 하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딱 한 문장의 기도였거든요. 그 내가 그게 은혜가 돼갖고 내가 이제 그걸 하더라고. 진짜로. 내가 누가 턱 앉아 있으면 하나님 저 집사 불쌍하네요. 지금 복 좀 내려주이소. 이게 나오더라. 이게. 한 문장 별거 아닌데. 기도 별거 아니죠. 진짜 기도 별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 그게 과업입니까? 그게 중노동입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진짜 노동이라고 생각해?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입니까? 아니죠. 중노동 아니잖아. 이거는 조금만 힘을 써서 하면 돼. 만약 기도를 중노동으로 만들어놨다면 아무도 못하겠죠.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 좀 안 돼 보이는데 좀 복 좀 주세요. 그게 어려운 겁니까? 그 한 문장이 그게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을 찾고 하는 과정은 즐거운 것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또 일도 아니야. 이건 일도 아니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에 대한 예만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죠. 그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는 사진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일단 한번 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사이 엄청나게 바람 풍랑이 부는데, 그림은 뭐 그렇게 잔잔하게 그렸는데 하여튼 풍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배 쪽으로 걸어왔다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밤 사경, 새벽 4시로 하겠습니다. 새벽 4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왔죠. 근데 그 다음 단어입니다. 왔는데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패스. 여기 배가 있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배 쪽으로 걸어온 건 사실인데 가까이 가다가 틀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없음. 이유는 자기 현재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노젓는 그 일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바로 옆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캐치를 못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드는 마음 어떤 마음? 노젓는 힘든 일이 예수가 옆에 와도 신경 쓸 수 없는 큰일이구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현재에 닥친 그 일이 너무 커서 그 큰 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옆에 와 계셔도 눈 한 번 돌리지 않는구나. 그 씁쓸함을 느끼고 예수님은 턴해서 그냥 옆으로 샥 걸어가고 있었다.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내 옆에 주님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은 주님을 인식했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 한번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유령인가 이래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오십시오. 와, 저희가 다 예수를 이제 봤다고요. 예수를 이제 처음엔 유령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인지했습니다. 다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 노졌는데 원래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현재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관심이 전부 다 예수에게로 갔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딱 됐어. 예수님 오세요. 바로 예수님 배에 타고 그냥 풍랑장장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노젓는 힘든 일,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의 일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그게 여러분 정신과 신경과 관심이 완전 함몰되거나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럴 중에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을 콜해야 된다. 그게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배까지 가준 거 있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얘들이 계속 노만졌잖아. 그럼 예수님은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랑은 완성이 돼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배까지 걸어간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맞아. 근데 얘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볼 생각도 없어. 노젓는다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예수를 보고 놀라고 완전한 사랑을 이룰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 다음 구절. 가까이 있을 때. 아까 여러분 배에서 멀리 있다가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한 5km로 봅니다. 배하고 원래 예수님하고 5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5km 정도 예수님이 걸어가서 물 중심까지 5km가 반지름이 5km가 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그럼 예수님이 5km 동안을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물 위를 5km를 걸어가고 거기서 이제 가까이 가준 거는 하나님 사랑이지만 그때 그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가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까우신 그분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적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요게 두 개가 같이 있어줘야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옛날에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중고등부 한 몇 년 전인가요?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거를 그때 너 그렇게 가르쳤. 짜장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아. 불을 끄는 내가 너무 충격받아갖고 짬짜면이 왜 나와?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짬짜면이 좋아? 좋습니다. 좋은 답입니다.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예수님이 좋지. 원빈이 좋아, 현빈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목사님이 좋아, 상혁이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알아야지. 그건 또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또 그 이야기 하고 싶어지네. 또 극동 방송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이야기 해드릴까요? 너희들은 모르는데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증내 할 것 같아서 안 할랍니다. 기분이 좀 안 좋네요. 해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한번 나와 주겠습니다. 우리 민석이. 오늘 민석이가 오늘 제가 같이 주의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보려고 오늘 꼭 오라고 했는데 오늘 꼭 왔군요. 오늘 왔기 때문에 오늘 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상혁이면 상혁이 시키려 했는데 상혁이 없기 때문에 승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미리 올라오세요. 미리 그 선물은 미리 드리고 소시지 하나씩. 자, 하나씩. 새우깡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가격 형님 하나 너무 올라왔다. 요거 자 이거 하나씩 형님 하나 줘. 자, 저하고 같이 세 명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좀 중앙으로 촬영해야 되니까. 자, 주의 이름을 20번만 딱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하면 같이 예수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크게 손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좀 크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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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성령이 임했습니다. 몸이 막 떨리는 사시나무처럼. 우리 내려가 주시고, 성현이 내려가고 이제 민석이만. 민석이. 자, 민석이 7번만 딱 예수님 딱. 내가 선창하고 같이 네 혼자 7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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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7번 하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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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7번 하고, 예수님 엄마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냅니다. 알겠죠? 자, 준비. 자, 시작. 예. 그래. 우리 앞으로 미래 중고등부 꿈나무입니다. 체계가 이미 중고등부. 체계가 중고등. 초등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리고, 오늘 승현이와 또 우리 민석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이 두 명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시. 이게 잠시만, 제가 이 악보가 안 떠네요.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이 찬양을 저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좀 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데 예수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예수님 찬양이 찬양이죠. 이 찬양의 3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 G 코드인데 G 코드로 부르고 A 코드로 한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우리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예수로 이렇게 A 코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우리 한 키 올려서 A 코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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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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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자신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젠 네가 찾을 차례다. 계속 하나님 쪽에서만 찾으면 짝사랑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사랑이 소멸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낭떠러져 있을 때 목숨을 무릅쓰고 아까 그 목자처럼 낭떠러져 있는 양을 구출해 주셨듯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예수님을 마치 한 드라크마와 같은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나에게 이것을 되찾는 작업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찾을 만한 것들이 건수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는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 솔직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문설주에 나와 문지방에 나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씀씀이를 소멸시키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진실로 나를 찾는 자를 감찰하신다, 찾아보신다,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복이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에 반응하여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내 안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되찾기 위해 마치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수고를 쏟아부었던 그 여자처럼 내가 한 드라크마 되는 소중한 것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런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찾고 있었나요?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동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행동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
네 마음이 나에게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맞기나 하냐?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오는, 한 달에 한 번 주를 만나는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가치밖에 안 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고, 근데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분께 돌아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주님께 기도하고 1년에 추석과 구정 때 한 번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건 짝사랑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짝사랑 할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짝사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짝사랑으로 전락시켜서 되겠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런 건데, 아니 이런 건 중노동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쏟아붓게 도와주시고,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 내가 주를 얻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은가로 하나님 여깁니다 라는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두면 우리가 주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것, 우리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들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수정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또 기도의 다른 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것은 나의 새 주인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과 나와 부자관계, 가족관계, 주종관계가 딱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보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너 단 한 번도 주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잖아. 바울아, 네가 성경은 많이 알고 성경은 그게 꽤 뚫고 있었죠. 근데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 성경 백독했는데 네 예수를 모르네. 예수의 이름을 오늘 불러. 그 부르는 그분이 너의 새 주인이야. 그리고 너의 죄를 씻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천국 가는 구원도 받지만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곤란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구출해 주십니다. 마치 아까 그 위험한 고양이 앞에 선 6살짜리 유치원생의 기도처럼,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간증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이 이름은 나의 새로운 주인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오늘 부를 때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출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있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아, 왜 주저하느냐? 사도 바울아, 왜 망설이느냐? 왜 주저하느냐? 너의 새로운 주인의 이름을 불러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이전에는 너였지만은 이제 너의 인생에 새로운 주인이 왔다.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에 주저하지 말라.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망설이지 말라. 너는 왜 주저하느냐? 너는 왜 주저하느냐? 너는 왜 망설이느냐? 너는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로운 주인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느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부르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건강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삶의 주인공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경배하네. 나의 삶을 깨닫을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은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있도다. 우리 한 두어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자유롭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엑스트라입니까? 아까 삶의 주관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주관자란 말은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주인공이지 모든 스케줄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해. 성도가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모든 스케줄을 자기한테 맞춰. 이기적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니까. 또 너무 또 돈을 사랑하면 또 희한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공 되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엑스트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든 돈이든 여러분의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봅니까? 돈과 자기와 자신이 가족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금 감히 누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외의 모든 것은 엑스트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들을 뭐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 이 숙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문제라고 주께서 정확하게 이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는 것. 네가 돈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네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예수는 미워하는 거지 뭐. 그게 예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공, 그 이외의 모든 존재와 물건들은 싹 다 엑스트라로 정위치 시켜 주시옵소서. 제대로 배열시켜 주시고 제대로 정치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배치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나의 최고의 자리에 그분이 계시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공이며 무엇이 나의 엑스트라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맡긴 하나. 무엇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인가? 무엇이 나의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엑스트라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엑스트라가 될 수 있을까? 조연이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조연, 엑스트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과 조연이 헷갈렸었고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헷갈려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하나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까 20번 불러봤습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이전에 교회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 100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 때 한 명 이제 청년 한 명을 앞으로 나오라 해서 100번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처음에 10번, 20번 하니까 다 웃더라고. 비식비식 웃고. 왜냐면 약간 장난스러웠기 때문에 웃고. 근데 30번 딱 넘어가고 40번 넘어가고 50번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목소리가 우렁차지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한 70명 정도 되는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앞에서 선창을 하고 예수님을 80번, 90번, 마지막 99번, 100번 예수님이라 할 때 그때 그 감격을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100번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20번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마귀를 겁주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족 관계, 부자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스가랴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거든. 아까 우스갯소리로 짜장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설교 진짜 했습니다. 무조건 예수라고 대답해라. 예수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세뇌시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고 그게 장난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새기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심이 생기고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면 진짜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진짜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나중에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나중에 지나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 되더라고. 반복하니까 우리는 이런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삼아 주시고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두 번이라도 한번 불러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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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100번 불러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싣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들의 곤란한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구출받을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무려 5km를 걸어왔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정중앙에 5km를 예수님이 물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을 향해서 다 예수를 처음에는 그들이 젖는 노만 보았지만은 이제는 전부 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주를 부를 때 주께서 그 모든 곤란과 공경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풍랑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노를 젓고 풍랑에 우리의 시선이 갇혀 있으면 내 옆에 서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내가 노를 젓는 이 행위에 내 마음을 빼앗겨선 되지 않습니다. 노를 젓고 괴로운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나의 은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주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노래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나의 은 예수께. 우리 한번 찬양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오늘 우리 아까 주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 민석이하고 우리 승현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상징적으로 다음 세대 2명 우리 민석이와 승현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이 2명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 기도하고 제가 이 둘이를 위해서 오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이 2명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중보하는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면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석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복을 좀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오늘 20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매일 잠자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씩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민석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으려면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석이 안에 있는 그 외치고자 하는, 큰 소리 치고자 하는 이 에너지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고 소리 지르고 찬양을 할 때 소리 지르고 하면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민석이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뇌와 모든 약해진 부분, 특히 여러 가지 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더 좋아질지어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고 우리 성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자기는 아무 생각지도 못한 또 20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처음에 그것을 장난처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 그것이 진심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가 오늘 20번 불렀던 것을 경험 삼아 날마다 잠자기 전에 끝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곤란 중에, 공경 중에, 공고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성인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우선순위가, 그의 주인공이 본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 그리고 나는 그분을 쫓아가는 엑스트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유초, 중고, 유치, 유년까지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죽어가서도 안 되겠고 줄어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초 중고도 마찬가지, 이 다음 세대들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늘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다.